하나님 말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3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말할 것이니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내 이로 내 살을 물어 뜯으며 내 손에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만 소망한다. 욥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말할 것이니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을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죠. 내가 뭐 죄가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정당한 거죠.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내가 진다. 당당한 거죠. 정당한 겁니다. 또 14절에 어찌하여 내 이로 내 살을 물어 뜯으며 내 이로 내 살을 물어 뜯는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네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또 내 손에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내 목숨도 내가 맡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 목숨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자기 목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목숨을 해하는 일, 또 자기 신체를 해하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본의 야쿠자는 무슨 다짐을 할 때, 각오를 할 때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버릇이 있어요. 참, 자기 새끼손가락을 잘라요. 그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게? 자기 몸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몸에 무슨 문신을 새긴다든지, 이거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랬죠? (15절에)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한다 말했습니다. 욥은 의지할 데가 없고 소망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각주에도 보면 내게 소망이 없으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예. 세상에 소망들 게 있나요? 예. 세상 권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권력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또 그 재물을 다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욥은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16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니 이는 사악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욥의 소망이며 욥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나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의 기술, 재능, 지식, 경험, 또 뭐 자기 자존심,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면피,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어요. 17절에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듣고 내가 진술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보아라. 내가 판결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판결받을 준비. 네. 누구한테 판결을 받는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할 수도 있고요. 예. 사람은 그 판결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오지만 불의한 재판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불의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관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판결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상당히 당당한 거죠.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죄, 보편적인 죄는 다 있죠. 예,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아니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는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십니까? 예,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으로 볼 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두드러진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입을 다물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예, 만약 나를 고발하고 내 불의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절에 주님이시여 오직 이 두 가지만 제게 행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기본적으로. 다 피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죠. 우리는 그 아담 하와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왜 피하냐?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빛이 있으면,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 지금 여기 불을 켜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설 수 없어요. 감히. 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죠. 그럼 우리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왜 죄인이 아닙니까? 늘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예.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의인이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죠. 현재 지은 죄도 용서받았죠. 심지어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건 돈 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필요가 없어요.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12절 에베소 3장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뭐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주님이시여 오직 이 두 가지 이를 제게 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21절에 주님의 손을 제게서 옮기시며, 두 번째는 주님의 위엄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첫째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손을 제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징계하시는 손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 능력 있는 손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 히브리 10장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위엄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인데요. 엄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엄하게 판단하시는 거.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이래도 그냥 좀 크면은 잘할 거다. 철이 들면 잘할 거다. 이렇게 여유가 있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좋죠. 근데 초보 아빠, 초보 엄마는 그거 잘 기다려주지 못하고, 잘 참지 못하고, 첫째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째한테 이제 아빠는 특히 또 엄하게 할 수도 있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엄은 아주 엄하게 판단하시고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매를 때리시고, 내가 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다스리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못 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통 다 덮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러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묵인하세요. 묵인. 하나님 묵인하세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봐주세요. 묵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제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위험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22절에 주님이시여 부르소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제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저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허물과 죄를 제게 알리소서. 죄가 많죠. 욥도 알고 있어요. 24절에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며 저를 주님의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지푸라기를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하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마른 낙엽과 같은,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우리 참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뭐 오래 살면 뭐합니까? 화장장에 가면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일생이. 1시간. 그리고 시키는데 뭐 한 30분. 1시간 반.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뭐 세상에 별일 다 했어도요. 불 속에 들어가면 1시간이면 끝나요. 일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한 게 뭐가 남는가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다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추어내신다고 하면 저는 마른 낙엽과 같고 불려다니는 지푸라기처럼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는가? 마치 2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제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기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지은 죄악들까지 다 되돌려받게 하시는 건가? 예. 하나님이 제가 지은 죄를 다 기록하신 건가? 어릴 때 그 잘못한 거 그거 다 갚아주시는 건가 지금? 철없을 때 지은 죄, 철없을 때 잘못한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네. 우리 보통 잊고 지내다가도 가끔 생각날 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은 죄,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없나요? 어렸을 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다고 하면, 참, 이거, 우리 좀 숨도 못 쉴 거예요. 27절에 주께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저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제 발바닥에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으며 좀 먹은 옷과도 같습니다.
썩은 물건, 좀 묵은 옷은 가치 없는, 좀 무가치한, 예, 하나님께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신 것처럼, 제 발바닥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예.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